품에 안 계신 이 빌리 그레 목사님께서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였던 레리 킹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참으로 훌륭한 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지나온 생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저는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역을 위한 미팅을 하느라 너무나도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사님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분만큼 장거리 전도여행을 한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거대한 전도 집회를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분만큼 열정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분이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역에 바쁜 나머지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목회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작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하고 있지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A.W. 목사님이라는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던 아주 특별한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늘 기도 자리에 계셨어요.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쉼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역설적인데요, 주님은 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은 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의 첫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분주한 날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그날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으로 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한참이던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인으로 인해서 회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님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당에서의 사역이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쉼을 위해서 찾은 곳이었지만 여전히 사역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의 사역 첫날이 끝나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32절,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참으로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에게도 이 날의 사역은 무척이나 힘겨웠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어지는 3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피곤한 그런 밤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셨고 마음의 병든, 영혼의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건과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은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피곤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가는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밤늦게까지 사역했으니까 오늘은 좀 늦잠을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에게 쉼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는 휴가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도 해요. 이러한 육체적인 쉼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쉼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안식, 쉼을 위해서 이런 시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주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합니다. 결국 이 분주함은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보석을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 강도가 보석상에 들어와서 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석 아래 적어놓은 그 가격표를 바꿔놓은 것이 전부예요. 고가의 보석 밑에는 헐값의 가격표를 가로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값싼 보석 밑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놓았어요. 다음 날 이 보석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값진 보석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값어치 없는 보석들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잘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분주하신가요? 기도하실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실 수 없을 만큼 분주하십니까?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러하시다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려오곤 합니다. 긍정적인 습관보다는 부정적인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노동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감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고난 앞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 사역의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음식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일상의 규칙적인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급할 때 막 기도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혹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평소에 참여하지 않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갑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왜 또 저분에게, 저 성도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이게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떠나가듯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 윌리엄 캐리는 아주 선교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선교사이자 또 현대 선교의 시작을 알렸던 분인데, 이 당시 윌리엄 캐리가 3차례에 걸쳐서 살해의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도 정부는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계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선교 자료들과 서류들 그리고 인쇄 도구들을 모두 정부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준비한 자료들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이때 그를 만나러 왔던 친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참 귀한 분인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당신은 선교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때 윌리엄 캐리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데리고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라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네. 나는 6시경에 돌아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네.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원 한편에 마련되어 있었던 기도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채 그 누군가의 기도해달라고 그 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특권이자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임을 안다고 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습관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과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균형 잡힌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세상의 소음이 들려오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뒤늦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재촉을 합니다. 36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말합니다. 당시 그 가버나움의 사역이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재촉을 하고 있어요. 주님, 그들을 제발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이웃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집사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큰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균형 잡힌 기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안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단절과 불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이유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주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